가정의 달 관련된 메시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메가더 하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글러스 메가더라는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뛰어난 군인 출신, 명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제1차 세계대전 등 전쟁에 참여하여 무공을 세웠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극동군 사령관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을 공격해서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 때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우리나라에 부임하여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한 사람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이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공군과 전면전을 앞두고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서 해임되었고 결국에는 노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만 그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두었는데 외아들을 위해서 1940년 초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주여, 저의 자식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게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으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패배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해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 배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하여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을 소박함 있게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그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둘째 주일은 행복한 가정, 지난 셋째 주일은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죠.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두 번째는 막스 뮬처의 가문, 이 두 가문을 비교를 해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 후손이 몇 명이냐?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주지사, 시장 등 이렇게 사회 지도자로 많이 서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스 뮬처 가문은 어땠느냐? 후손이 1290명, 제로가 하나 빠졌네. 1290명 중에 유아 때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중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440명, 사람을 죽인 죄인이 70명, 매춘부가 50명,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1290명 중에 자그마치 51명밖에 안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막스 뮬처는 주일학교, 같은 교회 같이 출석을 하다가 에드워드는 신앙을 잘 지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막스 뮬처는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신명기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내 생애가 다 됐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시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영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거든 병원에 가보세요. 두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커집니다. 영물이란 말은 영적으로 직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뭘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바로 살아야 할 자신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힘든 겁니까? 아니면 쉬운 겁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강론을 잘 들어야 돼. 부모 되셨거든 자식들에게 할 말을 해요. 자식들에게 유익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강론할 걸 해요. 가르칠 걸 가르치세요. 봅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며 쉬마. 그러면 뭐 하느냐? 들어라. 들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아버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좋아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감히 자식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는 부모가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미운 자식이 있어요. 얼마나 부모를 애를 먹이면 호적에서 그만 패버리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돌아봐야 돼. 그 자식이 누구 닮았을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좋은 차 안 물려줘도 됩니다. 아파트 안 물려줘도 돼요. 좋은 옷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말씀을 물려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당부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네 학원 갔다 왔나? 시간 되거든 성경 읽으래. 그러면 안 돼요. 성경부터 읽고 말씀부터 읽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학원 가거라. 공부해라. 피아노 해라. 운동해라.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부모들이 바뀐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도 교회 욕하고 사람 흉하고 욕보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집에 앉았을 때 뭐 했네? 성경 가르쳐요. TV 보다가도 성경 가르쳐. 성경이 저런데 저런 나오는 거는 저건 아니지. 저러면 되지. 요새 드라마 보면 뭐 이상한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거 보고 뭐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눈이 뚫부지게 데려와 뚫부지게 보고 있어요. 길을 갈 때도 그냥 손잡고 가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뛰어가지 말고 가르쳐야 돼.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어떻게 갔다? 그렇게 가자. 똑바로 가자. 가르쳐야 돼.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되는 대로 가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에 다짐했다. 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주의 규례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여 해야 자식들이 그걸 따라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지,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내 발 앞에 돌이 있는지 길이 바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에 빛이 비쳐 갈 길을 찾는, 등불이 켜면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말씀 물려줘. 성경이 이러했다. 성경을 물려줘야 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돈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침판이 됩니다. 항해사가 어떻게 갑니까? 나침판 따라가요. 그 넓은 바다 어떻게 가요? 나침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 갈 때 어떻게 가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사이는 누구라도 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길을 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잘 아는 사람 이유는 어떻게 아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앞에서 가르친 내비게이션 보고 안 가고 자기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잘 압니다.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요새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 여기 왔던 길인지 갔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 대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의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돼요. 지도를 가진 운전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자 이 말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다닙니다. 비행기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기장이 가고 싶은 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딱 탑승을 하고 출발하면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입니다. 알려줍니다. 속도를 어떻게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서 가다가 난길이를 만나면 다시 그때 이제 기장이 필요해요.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 기장이 필요하지 떠고 나면 기장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왜 기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냐? 가다가 난길이 만나거나 이상 길이를 만나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부모가 말씀 따라가면 자식도 말씀 따라가요.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따라갑니다.
부모가 말씀 안 따라가 보세요. 아, 저렇게 가도 되는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말씀 따라가는, 말씀 물려주는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중에 가장 귀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에 담긴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의 문을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나가보았더니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을 좀 녹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 그 환자가 방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한 상을 차려서 마주 앉아서 저녁을 맛있게 같이 먹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고 몸을 녹였지만 내 몸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프란시스코 당신이 알몸으로 나를 좀 녹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나 환자에게 말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자기의 피부, 몸이 그 환자에 닿게 해서 그 환자를 따뜻하게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이 환자가 온데간도 없어졌습니다. 어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기를,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기도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도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기도하거라.
은밀한 죄가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왜? 그분이 우리의 가장 문제 해결의 친구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기도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님께 다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 없다. 내일 일 염려할 것 없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줘요. 예. 지난 정권 때 얼마나 여러분 염려 많이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저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은 성격이 좀 이상야릇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욕심이 많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 형 때문에 쫓겨가고. 그런데 이 야곱이 여러분 언제 변화됐습니까? 언제 변화됐어요? 야뽕나루에서 기도하다가 변화가 됐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나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된지 압니까?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요. 기도. 창세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4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무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모여라, 모여라, 들어라, 들어라. 중요합니다. 1절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해라? 모이라. 요사는 안 모입니다. 부모 앞에 안 모여요. 부모가 나이 많고 힘이 없으면 부모 앞에 안 갑니다. 요양원에 그냥 계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앞에 모여야 돼요. 부모가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진짜 부모는 자식을 모을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모아야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다 커도 채찍을 들어서 모아야 돼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너희 앞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뭐가 찾아올지 모른다. 잘 들어라.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모여서 부모 말씀 들어야 돼. 인생을 산 부모의 말씀, 신앙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다른 목사 말 들을까요? 다른 교회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 가정에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다른 부모 말 다른 어른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70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가면
아버지가 90 중반이잖아요. 아들아, 예, 말씀하셨어. 아버지 말씀이 때로 연세가 많으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말씀하면 저는 그 앞에 예, 단 한 번도 노, 아닙니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알아요. 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예, 그것도 압니다. 성경 이 야곱의 자식들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복 빈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응답받았어요. 모이라, 모여서 뭐해라? 들으라.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들은 대로 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 전하면 하나님이 잘못 전한 목사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복이 임할지어다. 3절 보세요. 맏아들 장남 르우벤이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이 장자요 능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 탁월하다. 8절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만 찬양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복빈대로 된 거예요. 네 자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를 목 비틀어 가지고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된다.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선원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고 나니까 또 빼앗아 갑니다. 빼앗겨요. 빼앗기는 게 잘못 아닙니다. 욕 먹는 거 잘못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한 잘못 아니에요. 요셉은 빼앗기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또 우물 파면 또 물이 더 잘 나와. 요셉을 향해 활을 쏘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 화살은 오다가 부러지고 그런데 요셉의 활은 얼마나 굳센지. 왜 그러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말씀을 힘입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과정 첫째는 말씀을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과정 어떤 과정이냐? 기도해서 기도. 자식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합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돼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거 없어요.
농부가 모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과 같이 기도는 한 포기 한 포기 모를 옮겨 심듯이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부모가 여기에 평생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 장로였을지라도 내가 신앙이 온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좋아해요. 부모가 여기 호적이 신주에 저기 있어도 자신이 여기 안 나오면 교인이 안 됩니다. 교인이 안 돼요. 집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1:1이에요. 1:1.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는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일은 보이는데 비신앙적인 행동, 예수님 바깥의 행동.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일지라도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중징계한다. 예배 모범에 따라서 이렇게 결의해놨어요. 여러분, 교회 오긴 왔는데 예수 안에 안 와. 예수 바깥에.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대구노에 장로 피택된 사람 교육 시간이 있었어요. 교육을 하고 돌아왔는데 교육받은 몇 분이, 피택된 몇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 대목, 이 부분이 내가 평생 두고 새길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강의하는데 뭐 은혜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은혜 받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메시지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바깥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을 막 하고 말이죠. 욕을 세상 사람도 안 쓰는 말을 막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의 행동이 아닌 존재를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존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돼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볼 때 직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예수의 안경.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게 온당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가 돼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이 이루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빼면 시체입니다.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기도하자 우리 가족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비전, 예수 안에 믿음, 예수 바깥의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